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만 참 설교하기는 부담스럽고 힘든 책이에요. 뭐 내용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교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지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데 아는 건 너무 익숙하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해인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또 소개됩니다. 4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놔도 되는 거냐고. 2절이에요. 괄호치고 넣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괄호치고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저자의 의도가 뭔지. 예수님이 줬던 제자들이 줬던 건 별로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왜 그걸 꼭 그렇게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나 다름이 없죠. 뭐.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늘 하셨던 방식이에요. 이론도 가르치셨지만 실습을 굉장히 강조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고 뒤로 물러서셨어요.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 실습해라. 너희들이 둘씩 나가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해라. 병자를 고쳐 주실 때도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으리라. 너희들이 가서 고쳐줘라. 그러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뭐 새로운 어떤 학설을 배우지 않아도 탁월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일반 교육과 제자를 만드는 것과의 차이예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인들을 지식을 전달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나쁘진 않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습이 필요해요. 뭐든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은 실습이 필요해요. 배워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실습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은 실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그 부담을 주셨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부담을 주셨고 회당에서는 랍비들에게 그 부담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보여줄게. 그대로 해봐.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유대교의 가르치는 스타일과 헬라 문화의 가르치는 스타일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례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서 세례 줘.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해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해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거를 현대에 와서 깨달은 게 무슨 멘토링이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부터 늘 있었어요. 네, 현대식 이 유럽의 지식 전달하는 그 학문을 전달하는 스타일이 방법이 서구의 방법이 들어오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애들 갖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킬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어떨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언제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아니면 돌팔이들이 나오니까. 요새
과거에도 그랬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돌팔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그대로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아빠나 엄마가 자식들을 성령의 검을 들고 수술을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죽여버려요.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찔러서 죽여요. 왜?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국가에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실습이 필요해요. 또 하나 문제는 실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귀찮다고 하죠. 귀찮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한국 다 마찬가지죠. 제일 철저하게 실습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직업이 의사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칼을 잘못 들으면 살리려고 들었는데 죽여버리니까. 아직까지도 뭐니 해도 사람을 다루는 직업 중에 의사만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실습시키는 데가 없어요.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도 3년 4년 정도 실습을 해야 돼요. 잠도 못 자가면서. 해봐! 덜덜 떨면서 교수 앞에서 해야 돼요. 선배 앞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패스 못하면 라이선스 안 줘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했죠. 메디컬 스쿨 졸업하면 미국에서는 다 박사학위 받는 거 아시죠? 의학 박사예요. 박사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박사예요. 알면. 근데 그 후에 레지던트 과정 거쳐야 되고 인턴 과정 거쳐야 되고 레지던트 과정 거쳐야 되고 어떨 때는 펠로십까지 거쳐야 되고 전문의가 될수록 점점 힘들어요. 왜?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돌팔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척들을 하는데 직접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기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좋은 의도죠. 선한 의도고. But you don't know how to do it. (3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4절 같이 읽죠.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두고 여러 번 설교했어요. 제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복된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갈릴리로 향해 가시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의 배경이 그냥 지나가요. 아마 그러나 보야 너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됐나 보다. 근데 그 당시에 지리적인 여러 여건이나 풍습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혼동스러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 때는 그럴 필요 없는데 아시겠어요? That's not true. 예를 들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한 그대로 하죠. 제가 절먼타운 캠퍼스에서 타이슨스 코너를 가는데 DC를 통과해야만 했는지라. 그러면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죠? 잘못된 건 없어요. DC 통해서 갈 수 있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가야만 했는지라 그러면 우리가 No, that's not true. 왜? 그냥 270 타고 490 타고 가면 타이슨스 코너 여기 있어.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at. 모터로 여길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 워싱턴에서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런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가가지고 친구 만나는데 서울에서 야 글쎄 있잖아 내가 절먼타운에서 타이슨스 코너 가는데 DC를 지나가야만 했거든. 그러면 여기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죠. 뭐 그런 모양이지. 지나가야만 되는 모양이지. 근데 아는 사람은 금방 그러죠.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No, that's not true, 목사님. Many other ways to go there.
DC를 통과하지 않고도 메릴랜드를 이쪽으로 돌던 저쪽으로 돌던 벨트웨이 타고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프레즈로 내려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고 There are many ways you can do it. 근데 왜 꼭 DC를 통과해야만 했는지라 That doesn't make any sense. 두 번째, 문화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겠지만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유대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그래요. 재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가능한 한 절대로 접근하거나 발을 디디지 않아요. 골치 아픈데요, 거긴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은 제일 안 하는 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절대로 안 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내가 저먼타운에서 타이서스 코너를 가는데 DC를 지나가면 굉장히 안 좋아. 그런데도 DC를 지나갔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저먼타운에서 타이서스 코너를 가면서 DC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70 타고 495로 해가지고 가면 안 돼. 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DC에서 누구를 가는 길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I gotta go through DC. 그죠? 이해가 가세요? I gotta go through DC. DC를 지나지 않고 DC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만나면 몰라도 만날 거면 I gotta go through. 빙빙 도는 한일 때라도 더 거리가 멀고 시간도 더 I gotta go through. 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제가 설명해 줘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 당시가. 하지만 이걸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까닭에 가면 안 되는 사마리아를 지나갔어? 오해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율법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이 제멋대로 산다고 길들이지 않은 망나니들처럼 산다고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받는데 Why would he want to do this? 왜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냥 돌아가지. 꼭 저렇게 튀어야 돼? 꼭 그렇게 삐딱해야 돼? 꼭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속을 뒤집어 놔야만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What's going on her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대? 그 다음에 얘기해 주죠. 왜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 사건을 우리한테 줄거리를 풀어주지 않지만 알죠. 왜 그랬어요? 만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만날 사람이. 오해를 받아도 만나야 될 사람. 거리가 멀어도 만나야 될 사람. 근데 그 만나야 될 상대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놓은 것 자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어. 난 만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읽으면서 그런 거야. That makes sense. 두 번째 질문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5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시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또 야곱의 운물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여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참 재밌게 스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죠.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막의 뙤약볕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행에 지쳐 피곤하셨다. 감이 잡혀요? 우리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죠. Yeah, I feel like that. I feel like that. 어떨 땐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그래. 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우물가에 그냥 앉아 있고 싶고.
7절에요. 마침. 마침.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올 때는 마침. 이것도 늘 제가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연이 없다고. 우연이 없다고. 마침. 참 그런 마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간증을 얘기할 때 보면 참 우리한테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죠. 어쩌면 마침 내가 그때 거기 가서 그 설교를 들었을까? 어쩌면 마침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응? 마침. 이 마침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린 마침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신 건데. 이런 마침이 얼마나 좋은 마침이에요.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사마리아 여자는 늘 하루에 한두 차례 물을 길러 다녔으니까 늘 하던 일이에요. 하던 짓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죠.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죠. 길을 쓰고 찾아오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다른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사람이 고행을 해서 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죄인들이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집고 찾아오세요. 사랑받을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신을 찾아야 돼요. 신 앞에 나가야 돼. 근데 고행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슬며시. Don't understand that.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모든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이니시에이트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말도 하나님께서 거세요.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부탁을 하죠. 물 좀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수양을 쌓고 고행을 했냐, 성지순례를 몇 번이나 다녀왔고 구제를 위해서 네가 재산을 얼마나 내놨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살며시 찾아오세요. 늘 하는 나의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길로 왔으니까 물 길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전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거 별로 없죠. 전도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 붙여요? 그냥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좀 믿어만 달라고. 나를 믿어주겠느냐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매섭게 거절합니까? 그죠? 나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달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시간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니까 시간 좀 내주겠느냐고. 교회 한번 오겠느냐고. 저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저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대부분 사람들은 필요 없대요. 이 여자 그래요. 필요 없다고요. 귀찮다고. 사는 게 귀찮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8절에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참 사람들도 그래요. 거절하려면 그냥 거절하지. 싫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을 또 찔러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뭐 당신이 떠먹으라고 그러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그렇게 날카롭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동안 사마리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상처도 아니잖아요. 이 청년이 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상처가 많은데 아물지 않은 남편하고 살면 아내가 피곤하고요. 상처 많은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치료가 안 되면 남편이 피곤하고요. 상처가 많은데 치료되지 않은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요. 상처가 많은 치료받지 못한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가 피곤하고요.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말이 이렇게 꼭 이상하게 삐딱해. 응? 그냥 됐다고 울지. 됐다고. 얼마나 좋아.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personally?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My goodness. 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면 빨리 상처 치료 받으세요.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처럼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때 얘기하면요, 그거 여기다 그 설명 필요 없어요. 그거 당연하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10절에요.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같이 시작.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하는 질문 두 개예요. Who and what? Who and what?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밝히신 거예요. You're interested in who and what?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 예수가 누군데 하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대요.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나한테 오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 What do I ge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Let me tell you who I am 하고 얘기하세요.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뭐를 주느냐고 네가 물어보는데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Who and what? 정하죠. Who are you and what are you going to give me? 그런데 네가 만약 그 선물을 주러 온 내가 who I am을 안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You don't have it. You don't have living water. 근데 어디서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그러냐고. 이 운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아직도 굉장히 sarcastic해요. 굉장히 비꼬는 거야 아직도.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자식 교육하다 보면 어떨 때 그러죠. 아빠는 그렇게 잘났어? 응?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아이들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죠. 아빠는 그렇게 잘났어. 남편이 아내한테 또는 아내가 남편한테 너는 진짜 그렇게 잘났어? 너는 정말 그렇게 위대해?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상처가 터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고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를. 아브라함 자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으로 가 있으면서 가 있는 동안에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아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무시를 당한 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야곱의 자손인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무시하지. 똑같은 아브라함의, 우린 야곱의 운물에서 이 운물물을 먹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So you think you're so great?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잘났다. (13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14절 같이 읽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목마르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메시아인 사실을 알고 생수를 마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목말라요? 목마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런데 그 사실과 진실이 내 삶 속에서 결여됐다면 Whose fault is it?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기꾼이지. 만약 내가 사기꾼이 아니야, 목사님 나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다면 하나님은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도전이죠. 평생을 세상의 갈증을 가지고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조건 없어요. 앞에다 붙이는 거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는 그걸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럼 내가 목마르지 않아야죠. 세상을 목말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나는 명예에 목말라 하고, 출세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이 세상적인 행복에 목말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목말라 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잘못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삶에 부족한 게 있으면 잘못됐죠. It's not his fault, it's my fault. 그랬더니 15절에 그래요.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I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but I want that.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우리가 뭐 쉬웠다고 그러나,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did make sense. 근데 그때 그냥 감정이 울컥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졌어. 여인도 확실히 몰라요. 근데 그래요.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납게
쐐기처럼 마음을 찌르더니 한다는 소리가 없다. 선생님, then I want that water.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멀쩡한 정신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멀쩡한 정신이면 안 되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생수를 팔겠다는데 갈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은 조금 있다가 다 들통이 나지만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인생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너무나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너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남편 불러와라. 이게 무슨 갑자기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남편 얘기가 여기서 나와?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I don't have a husband.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You're right. You don't have a husband, do you?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없는 게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없는 게 많다고 생각되세요? 부지런히 매일같이 물을 길러 가는데 물을 길러 오면 또 마시고 나면 남는 거 없고 그 다음날 또 물 길러 가야 되고 가지고 오면 또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고 물 마시고 난 다음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연이 그런 거예요. 목마르다고. 남편이 없습니다. 왜 없는 걸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없는 거 달라고 그러시냐고. 좀 주고 달라고 그러시지 주지도 않고 달라고 그러시냐고. 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너는 바른 말 한 거다. 사실 바른 말 한 건 아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사실 저는 선생님 저는 남편은 없고요. 정식으로 결혼 안 했지만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직한 거지. 그게 옳은 답이죠. 근데 그거 밝히기 싫거든. 다 짐작하겠지만 자존심도 있고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한 상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데리고 오면 되지.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조차 싫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어요? 현재 나의 모습이 있어요? Don't even want to talk about it. 그러니까 그게 같이 공동체에서 부부든지 뭐 자식들하고 부모 관계든지 항상 거기에서 우리는 그저 거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건 건드리지 마. 왜? 내 그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나는 과거가 불행했거든. 나는 아버지한테 무시 많이 당했거든. 나는 우리 엄마가 살림 안 하고 그냥 도망갔거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Don't talk about it 하고 사는 게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이 안 돼요. You want restoration? 정말 내 인생이 리스토어 되길 원하세요? 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5가지 종류의 병이 있는데 온전해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4가지는 다루는데 1가지는 그냥 두라고 그러면 아무리 4가지를 다 고쳐도 그 하나 때문에 아직도 난 병자야. Don't want to talk about it. 금방 화제가 바뀌죠. Don't want to talk about it.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과 과거의 아픔들과 과거의 상처들이 뭐예요? Better talk about it. 진짜 하나님의 은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 붙잡고 놓지 않으세요. No, we gotta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아픈데 꽉 찔렀어요. 처음 만난 남자 앞에 내 망신살 그냥 확 구겨버린 거야. 예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Let's talk about it. 네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과거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그 과거의 경험과 상처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생수를 줘도 또 목말라 할 테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영생하는 물을 줘도 너는 그 물 마시다가 또 남편 달라고 기대할 테니까. 이번엔 결혼에 성공해보겠다고 한번 발버둥을 칠지도 모르니까. 너는 결혼 생활에 성공해서 떳떳하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네 친구들 앞에서 나도 잘났다는 소리 하고 싶어 하지. 네? 불편하죠.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불편하면 화제를 바꿔요.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그런 인생을 살면 항상 피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Can we talk about something? Instead of focusing on me, can we focus on you? Can we talk about you?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가만 보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언자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신통하네요. 어떤 분이세요 당신은? Let's talk about you.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그럴 때 많죠? 아내가 남편이 서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너는 뭐 어때서? 너는 잘못 없어? 이러고 상대방이 이제 잘못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예? 자식들이 조금 나이 먹으면 그러죠. 뭐 조금 잘못한 거 가르쳐주고 교정해 주려고 그러면 아빠도 보니까 뭐 그런데 내 얘기하는 건 불편하니까 Let's not talk about me, let's talk about you. 참 재밌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피상적인 삶을 사는지, superficial하게 가식적인 삶을 사는지. We always want to talk about somebody else. 어떨 때 교인들 만나면 교인들도 그래야 돼. Always want to talk about another church. 예수님께서는 No, I want to talk about you.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에 들어가자고 시작해요, 말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ho's right? 아주 전형적인 전혀 생산적인 가치가 없는 논쟁할 때 나오는 거예요. Who's right? Are you right? Am I right? 근데 그걸 판결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So who's right?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매일? 남편인 나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항상 내가 옳은 걸 증명해야 돼요? I'm right? 약간 신앙생활 부족하게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남편 갖다 놓고 아내가 매일 잘난 척하고 I am so right. 당신은 별거 없고 그러니까 빨리 와가지고 좀 속도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I'm right? Who's right?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할지도 몰라요. 성경적에서 누가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덕을 쌓느냐?
am I right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am I right은 그거는 가장 최상의 질문이 아니에요. am I edifying you? am I loving enough? 아빠가 자식한테 훈계를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am I building you up? 아빠가 너한테 교훈을 주고 아빠가 널 야단친 다음에 네 자존감이 살아났니? 해보고 싶니? 더 훌륭한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아니면 지금 아빠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생각이 드니? 세상에 제일 밥맛 없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랬죠. 예수님하고도 늘 언쟁했어요. Who's right? Which is right? 예수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I want to be loving. I love you.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He knows already. I want to be loving. I want to be edifying. 나는 덕을 세우고 너를 세워주길 원하거든. 그리고 웃기죠. 이 여인이 알아야 뭘 안다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달려들어. 일장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우리 입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경험으로 아마 이게 보편적인 경험일 거예요. 제일 강렬한 신학적인 논쟁은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신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제일 치열했어. 예정론에 대한 거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든지 캘비니즘이냐 아르미니안이즘이냐 해가지고 제일 했던 게 신학대학원에 가서 1학년 때예요. 2학년 때쯤 가면 줄어요. 3학년 때쯤 되면 얘기 안 해요. 나와가지고 하면서 저 별로 그거 안 해요. 왜냐면 I don't know. 신학생들 신학교 간 분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동감할 거예요. 설교도요 신학생들이 제일 날카로워요. 비판하는 게 막 이랬니 저랬니 뭐 제스처가 어쨌네 내용이 어쨌네 뭐 본문에 충실했네 충실하지 못했네 예화가 적절했네 적절하지 못했네. 와우. 그래서 그러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배탈 나가지고 고생한 건 딱 일생에 한 번이에요. 제 모교에 가서 제가 한 학기 설교학을 가르쳤거든요. 설교학 교수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못된 놈들이 다 와서 앉아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자기들 평가했으니까 나 평가하기 생각해도 진짜 그 전날 밤부터 복통이 나갖고 설사하고 난리 쳐가지고 맥이 없이 들어갔어요. They think they know everything. 근데 설교 시작 시켜놓으면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글쎄 I don't know. 그랬더니 21절에요. 21절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이해하라. understand 시켜주겠다. 네가 조직적으로 다 분석한 다음에 깨달아라 아니에요. Just believe what I'm telling you.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We can't explain it. 설명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을 수 없는데 믿어주는데 믿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식할 정도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Trust me, believe me, believe me. 그러니 그걸 이해를 하고 내가 다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거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자요, 내 말을 믿어라. 여자가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처음 만났는데 말을 믿으라 말라 해? 근데 이 사건 끝에 가서는 여자가 믿어요. 그게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믿겠다고 그래요. 그건 깨달은 거지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믿음으로 한 거죠. 어느 정도 파악은 했죠, 교제하면서. 하지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서로 사랑한다니까 믿음으로 했어요. 살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뭐든지 저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아, 사랑하는구나. 빚졌구나. 저 여인의 고백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믿길 잘했다. 그때 앉아서 누가 알아 30년 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 약속 지킬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조사해봐야지. 확실히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 어떻게 내 눈에 그걸 파악을 해요? 어느 세월에.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야, 원기야, 내 말 믿어. 믿어지더라니까. 세월이 흐르는데 보니까 정말 믿길 잘했어. 이제 정말 믿기 잘했어.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Who and what. 이제는 when이 나와요. when.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 말고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린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젠데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Now. When? 근데 now. 그러세요. Now. 아버지께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We heard.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는 구원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만 오신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6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제가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너하고 지금 말하는 내가 네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 언제냐고. Now. 자, 아웃라인 한번 봅시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코스를 예수님께서는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무 예측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선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신을 탈피하고 싶어서, 이걸 초월하고 싶어서 난리들인데, 모든 종교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을 초월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어서. 왜? 이 육신을 의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못된 생각, 못된 마음, 못된 유혹, 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루속히 이 육신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셔요? Does that make sense? No, it doesn't make sense. 모든 다른 종교는 너희들이 너의 인간적인 죄악을 해결하고 나한테 다가오라고 그래요. 수양해라, 단련받아라, 세상하고 작별해라, 네 몸을 극할 정도까지 단련시켜라, 고행을 해라. 근데 그 더러운 몸을 예수님께서는 입고 오셨어요. 신이 이 땅을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인간처럼 33년을 살아요. Absolutely unconventional해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 지은 사람들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Does that make sense? No, it doesn't make sense.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엉뚱한 사람들만 부르세요.
좀 그럴듯한 사람들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Is it conventional? No. 네 번째, 첫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 기적도 좀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뭘 하지. 내 결혼식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 그 정도로 그건 뭐 시시한 기적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웃지. 하늘문이 열린다든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다든지 처음부터 한 5천 명씩 먹이시든지 물 위로 걸어가시든지 그런 건 미리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이건 뭐예요? 시골 총구석에 누가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마찬가지죠. 거기 가가지고 좀 멋지게 시작하시지. 채찍을 들고 사람들 그렇게 다뤄가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첫 손님을 접견하신 것도 니고데모예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도하시는 전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세상에서 다 경멸하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코스를 사세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척이나 프리딕터블한 코스예요. 오늘처럼 내가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겠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셨어요. 프리딕터블한 종교인의 길을 가셨으면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지 못하죠. 천국 못 가죠. 영생 얻지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측이 불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더라고. 일부러, 억지로, 말도 안 되는데. 마지막, 영생하는 물. 왜냐하면 이건 후반전은 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다룰 테니까. 영생하는 물. What's he talking about? 응?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셨죠. 누구냐고. 내가 메시아다.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다. 언제?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 now. 내가 너에게 영생을. What are you going to give me? 뭐라고 그랬어요? Living water. Living water. 그 living water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에요. 세상 살면서 목마를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물을 주세요. 어떨 때 우리가 찾아와서 그래요. 물 기를 것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운물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다 말라서 물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릇도 필요 없고 바가지도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은 더 이상 없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시시하고 내일이면 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갈증 여러분들 가지고 사세요. 우매한 거죠. 짐승같이 무식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갈증은 다 사라져요. 딱 하나의 갈증만 남아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더 알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세 번째는 그 갈증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부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목마르지 말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목이 마릅니다. 사실 어떨 때는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 것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목이 마른 것을 알면 물을 마실 텐데
목이 마른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원망만 합니다.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나그네 길 가다가 종종 목이 마를 때 목마른 걸 깨닫게 하옵소서. 갈증이 심해서 목이 말라 죽을 때까지 목이 마른 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목이 마른 걸 깨닫고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